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 26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름들은 네 사람입니다.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고, 아벨레,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름은 암블리아라는 사람인데요. 8절 읽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암블리아 앞에 수식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바울이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 사랑하는 이라고 했는데 의미는 사랑한다 이거는 아들 같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말이 담겨 있느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바울이 아들처럼 양육하고 돌보았던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일정 기간 바울이 함께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또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로마 교회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의 일꾼인데 주 안에서 이 표현은 교회 안에서 이런 뜻이고요. 교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암블리아라는 이름의 그 뜻을 생각해 보면 이 암블리아는 노예의 이름입니다. 노예의 이름 중에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아주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예였지만 교회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로마 제국 당시 최초의 카타콤이었던 도마틸라 묘지가 있는데요. 이 도마틸라 묘지에 가보면 크고 화려한 글자로 암블리아라고 새겨진 묘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묘지에 암블리아라는 이 이름만 달랑 있는 그런 무덤은 분명 노예의 무덤이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의 무덤에는 이름이 세 종류가 들어갑니다. 자기 이름, 첫 이름, 그 다음에 성. 대부분 이름이 세 개가 들어가는데 이 암블리아 묘지는 암블리아라고 하는 크고 화려한 글자 하나만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분명히 노예인데 따로 크고 화려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노예였지만 교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회적인 신분에 막히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나오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있다가 갑자기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죄수든 노예든 막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신분이 어떠하든지 원망하지 않는다. 또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신분이나 인종, 직업으로 다른 사람을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그 사람이 노예일지라도 다 같은 천국 시민으로 소중하게 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외적인 것, 외모나 신분에 매이지 않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직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든지 비록 노예나 죄수의 신분에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일 신실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암블리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름으로 가는데 우르바노와 스다구,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여기 우르바노와 스다구라는 사람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우르바노와 스다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라는 점인데요. 우리의 동역자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정말 충성된 사람이 아니면 바울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나의 사랑하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바울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양육하고 직접 돌보았던 사람들이 우르바노와 스다구라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 바울의 양육 때문에 믿음이 잘 자라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공통점이고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황제 가이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르바노는 가이사의 가족들 명부에서 발견되는 이제 가족들 명부인데 가족이 아니라 평범한 노예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다구는 황제 가족들 중에서 그 이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스다구는 노예가 아니라 실제로 황제의 가족인 것이죠. 친척인 것이죠. 자, 그럼 무슨 말이 됩니까? 한 사람은 황실의 노예였고 다른 사람은 황실의 주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같은 성도가 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교회는 신분을 초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은혜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세상의 차별과 장벽을 깨고 부수고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편견, 차별, 장벽을 다 이기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또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세상의 제도를 인정하고 순종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천국의 제도를 항상 사모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항상 겸손했고 또 황실의 신분을 가진 사람도 이 세상에서 그것은 인정하지만 우리는 다 같은 천국 시민이다라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대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 겸손하시고 어떤 이 세상에서 낮은 신분인 사람이 올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로 받아주신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아벨레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10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여기 아벨레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이름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 유대인에게도 발견되고 로마 황실에서도 발견되고
영국 배우들에게서도 이 아벨이라는 이름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아벨의 이름 앞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연단을 받았고 합격점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에 있어서 합격점을 받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있어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것은 정말 대단한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있어서 합격점이다. 그냥 합격받은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연단을 받은 후에 합격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우리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모두가 이런 칭찬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 또는 재능에 따라 바울이 칭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신앙이 어떠하냐에 따라 사람을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걸 가지고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신앙을 가지고 너는 인정받는 일꾼이다. 자,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므로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분이나 직업, 출신, 인종 이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신앙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기준을 정립해야 할까요? 이 세상의 신분, 직업, 출신, 인종 등으로 평가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 주님과 얼마나 가까우냐 이걸로 모든 평가 기준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 안에는 천국이 있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은 세상 것으로 판단하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과 가까운 것으로 판단하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 방향으로 잘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